너무 좋은 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코로나의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멈췄던 우리 오후 예배를 또 7월부터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매번 오후 예배 시간마다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했던 성경이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레위기를 풀어놓은 것이 모세오경이고 그 모세오경을 확장시킨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그림자를 실체로 나타낸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요. 또 구약에 대한 핵심의 어떤 그런 약속들을 이해하려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알아야 돼서 우리가 먼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시작하셨는지 그 모든 기원의 출발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에 그 걸린 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의 시작 사이에 공백이 무려 450년의 시간이 공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게 했을 때 그 땅에 정착한 인구가 7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정착해서 450년을 살면서 거의 200만이 넘는 거대한 인구로 확장되게 됩니다. 70명이 이주해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50년의 삶을 통해서 그전에는 요셉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던 백성인데 45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사고들을 다 버리게끔 만들어가게 되고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안에 살면서 450년 동안 뭘 배우겠습니까? 애굽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더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유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고 첫사랑 신앙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인간들의 반복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 분명한 경고를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2절로 14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뒤편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 속에 먼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집을 짓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그들이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우상의 자리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이제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만이 살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들은요 몇몇 부족들을 살려주고 다시금 그 땅에 가나안의 문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그들 속에 임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이들이 더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많은 열방들 속에 치우쳐서 늘 노예로 팔려가고 그 땅을 빼앗기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애굽에서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과정,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유명하게 잘 들었던 말씀이 있죠.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하게 되고 그 탈출하는 시간 속에서 머무는 것이 광야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에 한 가지 재앙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면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금 이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믿었던 그 10가지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시면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실제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먼저는 애굽에서의 이야기, 두 번째가 광야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딜까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바로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다가 애굽을 떠나고 또 부르심을 받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준비되는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서론부죠. 하나님은 모세란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는지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말하죠. 처음 바로 왕의 양자였던 그 모세가 이제 2세대 왕이 된 그 바로의 친아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갈 터이니 너는 이 백성을 내어놓으라. 완고한 바로의 거절입니다. 이 바로 왕은요 철저하게 거절하죠. 줄 수 없다. 너희는 나의 노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제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 더 이상 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장자의 죽음 앞에서 모든 땅에 가축을 비롯한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 유월절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바로 구약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음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애굽에서의 종된 모습,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했던 그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 전체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제 너희가 이 홍해 바다에서 다 죽어노라. 너희의 모든 과거의 옛습관과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애굽에서의 삶을 다 이 홍해 바다 속에 죽여버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반면 애국 군대는요 그 홍해 속에 다 몰살되어 죽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바로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될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시내 반도라고도 하는데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내산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의 어쩌면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막에 강렬한 태양빛과 쉴 수 없는 그런 그늘도 없는 그와 같은 땅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무리바 물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셨지만 모세가 분노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내리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그 사건, 그리고 아말렉 전투가 그 땅에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 광야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속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삶을 사는 오늘날에도 의복 하나를 40년 동안 입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과 함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지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것이 광야인데요. 이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200만의 군중들을 이끌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시 말하면 거대한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하게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대한 그 히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약속 안에만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잠시라도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지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몇 번일까요? 전부 3번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십계명, 이것들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 그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2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재밌는 사건은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그 산 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오랜 기간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들자, 그리고 각종 금붙이를 다 모아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 신상을 그들이 금으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빌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 줄 거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때에 이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드는데,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들 속 여전히 우상의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분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어지게 되는 사건이 시내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레위인들이 이 우상 만드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고, 이 일로 다시금 모세가 3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그 돌판을 기록해서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성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3가지의 큰 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개론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이런 개론을 알고 있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갈 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명기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고난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부르고 잘 살기를 원하시죠.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금은 부치를, 가축들을 내어줌으로 그들이 풍성하게 그 땅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가장 큰 걱정이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찌면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면서도, 약속을 붙잡으면서도 여전히 그 약속이 어느 순간 내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 채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에 너희의 삶이 부유해졌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넘쳐날 때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해질 때,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질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출애굽하셨잖아요. 우리를 모세와 같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서 세상에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뤄내기를 원한다. 이제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할 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쩌면 영적 광야의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약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인지를 깨달아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이 은혜에 넘치는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